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전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상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보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때 미국에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내놓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더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만 그 삶의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은 다 피하고 행복하게 되어졌으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질 내용이 뭘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부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되려면 권력자가 되든지. 그거 생각해 보니까 권력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가졌으면 그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뭐 대수롭게 여깁니다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그 외국에서는 기술을 하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온 것, 역사적으로도 봐온 것,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남들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 행복했던 시간 뽑아보십시오. 반대로 힘들었던 시간 뽑아보십시오.
어느 시간이 많습니까? 그럼 힘들었다면 왜 힘들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 때, 평안할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평안하고 행복했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적에서 빗나가면 고통스럽고 그 목적 안에 있으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 아래 빠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구세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자연 출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죄 바뀌죠. 원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하여금 세상 종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은 2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저주 속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깨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언제쯤 오시는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는 그 마음, 세속에 빠지지 않는 마음, 세속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는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니까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이 일을 하면 내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일을 하면은 내 믿음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다. 내 믿음에 손해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개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치 자동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손해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과 같이 되어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구원하시는 거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느냐? 이유는 대속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를 영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근본 죄입니다. 근본 죄.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 죄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완전히 망한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가 나고 후손들이 쭉 생겨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성을 가지고 있죠. 그 성은 아버지 성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또 그 위에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어떤 모습이냐? 아담이 타락했어. 하나님을 반역해서 멸망에 빠졌어.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셔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된다. 십자가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거기에서 주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 세례와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는 의미가 있어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의 의미가 있는 것,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거 고백도 없이 행위만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특히 성당에 보면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구세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틀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 내 죄가 해결되어져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증거로 다시 사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없애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너무너무 악한 행위들이 악한 꾀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흉계입니다. 흉계. 악한 꾀, 흉계로 예수님을 없애자. 저 예수를 없애자. 그런데 지금 6월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저 예수는 사람들 앞에서 권능을 많이 하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 이럴 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저 예수에게 쏠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이 조용해졌을 때에 저 사람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 내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중보자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길로 가시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길로 가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6절부터 13절 말씀.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시몬은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병 환자였던 것임을 이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때의 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옥합 향유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그 일반 노동자가 하루하루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300일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어드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이 여자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전에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서 그 귀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그 귀신에게 장악되어져서 일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일생을 창녀로 살았던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창녀로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됐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귀신에게 장악되어져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따라오면서 섬겼는데 예수님이 드문드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또 이제도 보면 여기 2절 말씀에 내가 팔리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머리에 부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지냐면 힘을 다하여 없는 힘을 짜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힘을 짜내가지고 용을 써서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정말 그것을 드리고 나면 내게는 거의 없어질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힘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면 제사장이 위임할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굉장하죠. 이 향유가 그렇게 귀한 향유예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그리고 언제 사용하느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때 나와요. 그때 이 향유를 써요. 아무데나 안 쓰는 거죠. 이렇게 귀한 향유. 그리고 또 언제 쓰느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집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 워낙 비싸니까. 그럼 주로 누가 쓰느냐? 부자들이. 부자들도 아무에게나 왔다고 막 부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자기 집에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체에 이렇게 바릅니다. 값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고귀한 집,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을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자. 여기 잘 생각해 보죠. 은혜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드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으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 이 여자가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알았나요? 모르고 있었죠. 생각도 안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고 할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히 근심을 했어요. 물론 이 여자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그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조금씩 해서 모아놨던 향유다. 이걸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건지.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12장 7절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둬라. 지금 조금 이렇게 했지만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 둬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을 위하여 살았느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내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하고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진다. 어떻게 해서 이토록 귀한 이름이 되어졌을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어떤 제자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다. 나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틀 뒤면 6월절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만 있어. 자신의 삶은 예수님께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을 잊은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함께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전하는데 악한 세력이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그 여자를 향하여 왜 그렇게 귀한 향유를 뭐라고 합니까? 허비한다고 얘기합니다. 허비하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8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 단어 두 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개. 눈에 띄는 단어 두 개. 예, 분개하여. 허비하느냐. 예, 허비하느냐. 자, 요즘도 가끔 보면 안 믿는 가족이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배당에 가고 예수님 한다고 분개합니다. 누가요? 안 믿는 가족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분개합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것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특히 불신자들은요, 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든. 팔아서 누구한테 준대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이건 구분 안 되는가 봐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자, 이 대목만 보면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생각이죠. 그런데 자, 그 앞서서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많이 잘못됐죠.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면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지금 허비한다고 하고 분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개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파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잘 못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듣는 그분들은 기분 나빠할 겁니다. 기분 나빠서 할 수 없죠.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점점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들어야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이냐? 죄에서 해방됐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좋은 말들, 고급스러운 말들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믿음은 안생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 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다른 모든 목회자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정도의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미 은퇴했지만 지금도
나이가 지금 9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노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성도가 가득 찹니다. 예배당에. 아들이 목회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시간에는 널널해집니다. 빈자리가 많아집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말을 잘합니다. 고급스러운 말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제가 그분 설교집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지 싶어요. 본인은 예수님 잘 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닌걸요. 많이 부족한걸요. 그런 부분이 늦게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고급스러운 말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급진 것을 배우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어떻게 붕괴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헛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시간 허비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허비하는 것 아니거든요. 찬양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성경 읽는 시간이 많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은 전부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는 만큼 그게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비록 작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목적을 잊은 제자들, 수로 높은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직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지금 이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걸 들은 다른 제자들, 아이고, 우리가 선수 쳐야 되는데 그거 빼앗겼네. 그래서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얼마나 분을 품는지 화가 나가지고. 왜냐?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와놔놓고, 그리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12명 중에서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체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항상 내가 이런 거 좀 있어요, 보면. 그런 거 좀 보이거든요. 네, 보이는데, 아니, 느닷없이 두 형제가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마 바람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가지고 막 경쟁한.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꾸만 무너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왔다가 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된다. 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멸망시키기 위하여 악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속에 물들면 망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어디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느냐? 돈에 집착을 해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돈에 집착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돈에 집착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경제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데 부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에 집착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그 목적을 따라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 형편없던 여자가 귀신 들렸고 창녀로 살았던 그 여자가 은혜 입고 나니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부어드리더라. 부어드리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립니다. 왜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는요, 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가지게 되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온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팔면 이제 그들이 이제 끌고 갈 거고, 끌고 가고 난 다음에는 돈 받은 거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가룟 유다 잘못입니까? 잃어버린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잃어버린 그 사람들 잘못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런 걸 잘 알거든요.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 선고 내려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형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그거 보고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가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죄 없는 분을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된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러죠. 그런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대제사장이 그럽니다.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당하라. 가룟 유다는 사살했거죠. 자,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 가룟 유다의 머리 돌아갔던가. 자기는 나올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정죄 당하는 거 딱 보니까 아이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어디로 잘 돌아가느냐면 돈 벌 수 있는, 여러분 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정말 큰 부자들도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돈 따라가면 비참하게 되고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내 할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그럽니다. 큰 부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주여 내가 목적을 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그런 걸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크신 역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